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스가랴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들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스가랴 3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가랴가 본 계속되는 환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타다감한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어도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니라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있는 천사가 있고 사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은 사탄의 무고한 고소를 통해서 그는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탄이라 늘 고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그 무리에서 끊임없이 고소 고발이 그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고소하고 비난하고 티끌만한 잘못을 가지고도 밝혀내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찾느라 여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남의 잘못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작은 부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한 상을 보았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사탄의 참소를 받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의 참소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십니다. 거슬린 나무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거슬린 나무처럼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사탄이 그렇게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포로 중에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왜 끄집어내었나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고소를 피할 길이 없는
실제로 거슬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고소하여 따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습은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앞으로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일을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기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추악함으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또한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지금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냥 입은 옷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입은 옷이기에 이 깨끗한 옷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끔 예전에 더러운 옷을 입던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있으면 입고 있는 옷에 맞게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은 그리고 생명의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옷은 세상에서 절대 입혀줄 수 없는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믿음 하나로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왜 옷만 입혀주십니까? 간도 씌워주십시오. 정결한 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간도 씌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증언합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교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 까닭, 의의 옷을 입혀주신 까닭은 이렇게 해서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존재가 또한 될까요?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야지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성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책임지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뜰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뜰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뜰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진 사실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불만, 비난, 판단의 말을 쏟아낸다면 한순간 성전이 더럽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 너로 섰는 자들로 왕래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한 사람들이 옆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 거룩한 친구들과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같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과 비난의 말을 하는 교제권을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게 된다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제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매주일 소그룹을 나눌 때마다 은혜 받은 말씀만을 나누고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영적 시원함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는 생명이 없지만 싹은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싹을 예표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네 번째 한상은 놀랍게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폐한 땅, 황무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땅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져서 아름다운 백성들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고 기도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무수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국률하신 가운데 거룩함을 덧입어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키며 생명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벨사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것들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글자를 통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울을 달아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복음으로 순수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결산할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굴벌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 또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을 종교인 제주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